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세계 각 나라들에서 보면 이 대통령들이 휴가를 갈 때 꼭 휴가 기간에 읽는 그런 도서 목록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언젠가 이 책을 읽으면서 휴가를 한번 보내봐야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잡은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휴가를 보낼 때는 정말 책만 열심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책들 중에서 빨리 읽어버리지 않고 좀 계속 이 책을 아끼면서 오랫동안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분량을 읽지 않고 그렇게 읽고 싶은 책을 읽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뭔가 되게 심오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책 표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을 갈구하고 있다면 바로 이 책을 잡으라.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라. 이런 뭔가 우리 신앙에 좋은 답을 가진 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게 아주 강하게 와닿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사실 언제나 어느 정도 자기만의 하나님 상을 만든다. 그 이미지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그려온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어가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나만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의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내 나름대로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실제 우리 자신을 또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그려놓은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저희 집 둘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생일 축하를 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또 아이스크림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밤에 그 늦은 시간에 저희 둘째랑 제가 UFC를 했습니다. 여러분, UFC가 뭔지 아시죠? 격투기를 저희 둘째랑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헤드락에 걸려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아빠는 봐줘도 애들은 봐주지 않거든요.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계속 저한테 탭을 칠하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 중3인 저희 집 둘째가 저랑 지금도 레슬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제 아버지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아버지는 저와 참 많이 놀아주셨어요. 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도 저랑 이렇게 격투기, 그때는 태권도였죠. 태권도를 하면서 놀아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중2 때인데 제가 발차기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 발가락이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럼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발가락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상은 항상 자녀와 놀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아들과 UFC를 하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담겨있는 그 아버지의 상을 제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책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상을 바로 잡으면 우리의 모습도 달라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잡으면 우리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상과 우리의 실제 모습이 매우 연관성이 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모습처럼 나도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본받도록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며 우리 신앙의 종착점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그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억지로 의도적으로 멋진 하나님의 상을 내 안에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 억지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내가 만들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최면이나 자기 암시에 불과합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해 막 이렇게 외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최면이에요. 자기 암시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까? 하나님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주 접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교훈을 위한 교훈집이 아닙니다.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초점을 두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교훈이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도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찾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찾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아니라
윤리 도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참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성경을 왜 사람들이 수면제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윤리 도덕책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책이 재미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는데 윤리 도덕책은 나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라고 끊임없이 잔소리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아내의 잔소리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아내의 잔소리 듣는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잔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윤리 도덕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가진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더 이상 물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니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교훈이죠. 대단한 교훈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 중 하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이 진짜 근본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뭡니까?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자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삭개오의 얘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윤리 도덕적으로 읽으면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참 좋은 교훈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본문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 용서의 기회도 주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용서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당신의 긍휼과 사랑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교훈만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지금은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 45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모두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래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상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우리가 느끼기에 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과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분과 자주 계속해서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상이,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교제와 만남을 지속하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도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31절 방금 읽은 이전의 말씀입니다. 29, 30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8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조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5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5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모두가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있는데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불변의 사실로 이미 지나간 과거로 반드시 이루시겠다 강한 확신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과거형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무슨 말 하리요? 더 이상 시비 걸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일까요? 그 다음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막았을, 중단시킬 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막아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막아설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지만 그 대적을 하나님이 능히 이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대적이 누굴까요? 누가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을 가로막는 자입니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 그 방식 중 하나는 그가 지금 잠시 부여받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국가와 지도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대적해요.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악한 영의 다스림을 잠시 동안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대적하는데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소라는 거예요. 참소. 이 참소라는 말은 악한 말로 헐뜯고 고소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성경은 원수 마귀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거짓말로 악한 말로 우리를 고소하고 헐뜯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이래요. 그런데 사탄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 모든 것을 거두시면 욥은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욥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겉으로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도 고난을 당하면 그의 악한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욥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행동이나 악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 대해서 거짓된 말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정말 많이 접하잖아요. 연예인들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자신이 행하지도 않은 가짜, 거짓 루머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흔히 카드라라고 하는 통신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고 목숨을 끊는 일도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장독대에 앉은 개구리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하는 거짓말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다친 마음과 상처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의 폐해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악한 말은 마귀의 언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짓말, 비방, 참소, 누군가를 헐뜯는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절대 확인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 내가 직접 알고 들어서 허락까지 받은 확인되지 않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비방, 참소,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했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면 찾아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 추측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말 그 사람에게 특별한 영향 주지 않았을 거야. 그 추측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참소는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잔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리잔 한번 잡으면 손금이 생겨요. 근데 그 손금이 그냥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참소와 비방도 절대 그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거짓, 참소, 비방의 말이 생각나면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꼭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손금만큼 생긴 자국도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불투명한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맑고 투명해. 그래서 조그만 상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와 같은 참소의 대가입니다. 아주 대가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참소가 있어요. 그 참소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소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신앙을 갖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전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내 소유라 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칭송했다고 해요. 그리고 몸된 주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까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충분하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룩하고 성숙한 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으로 이 교회에 찾아왔지만 죄인의 모습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여전히 악한 모습, 죄된 모습을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믿는 그 사람들 때문에, 믿는 우리들 때문에 더더욱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교 생활 때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이 마귀가 심겨주는 하나님에 대한 교묘한 거짓말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이것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보면 원수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여기 밭의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는 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 이 교회 가운데 믿지 않는 자를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이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마귀가 심겨준 참소를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곳곳에 자꾸만 가라지를 뿌립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의심, 불신들을 계속 심겨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거짓된 참소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사탄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악평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태초에 하와에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사탄의 물음이잖아요.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나 내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의 내면을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침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계속해서 내면에서 소리가 올라오거든요. 어떤 소리가 올라옵니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 온갖 불평불만, 온갖 나쁜 소리들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그 소리가 더 크고 강해, 더 요란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게, 그 소리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의 참소죠. 마귀의 참소예요. 그리고 내 육신 안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에게서 나온 소리들.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인천 금단에서 개척하신 하선교회 조대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5년 동안 거의 방 안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그때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무력감. 아직도 그러고 있어? 너 뭐해? 뭐 하는 거야? 너 아직도 그러고 있어? 자신 안에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정말 쓸모없어. 돈도 아내가 벌고 아이들도 아내가 돌보고 설거지도 아내가 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목사님은 바닥에서 누워서 보는 세상과 위에서 보는 세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바닥에 누워서 볼 때는 자신이 한없이 가치 없는 존재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고 느껴진대. 여러분, 우리가 오랜 질병으로 침대에 누워있으면,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구나. 그런 감정을 느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누워서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워서 요한복음을 천독했다잖아요. 복음서를 수백독 했다잖아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 그 말씀 속에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년 동안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에게서 울려나오는 그 소리들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악평해요. 참소합니다. 참소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참소하는 대적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발견해요. 마귀의 가장 교묘한 거짓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적한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라고 자신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늘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아 라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운 분이신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죄인을 사랑하신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이 가장 밑바탕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저에게서 주님은 늘 항상 변함없는 친구와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유독 어린 시절에 외로움이 많았거든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신실한 친구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 가식이 없는 진실한 친구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대적하는 분 아니십니까?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자꾸만 가라지를 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쓰셔야 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쓰셔야 해요. 그리고 발견한 그 하나님 내 눈앞에 계세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러므로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의 상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아름답게 잘 노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귀는 우리 대적 마귀는 하나님은 참소함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아 너를 용서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귀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로부터 멀리 갔다고 생각이 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동에서부터 서까지 멀리 던지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여 외치고 주님을 함께 찾겠습니다. 주여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더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구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용서하지 않아. 결단코 너를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마귀의 참소들이 들려옵니다. 너 뭐하고 있어? 너 정말 쓸모없네? 나 아무것도 못하잖아. 우리 안에서 병든 육신의 생각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참소 가운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겠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의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그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만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 빛으로 나갈 때 그 손등 닮아가는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그냥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아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을 가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